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베푸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또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영생의 선물뿐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은혜를 인정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될 자로 인정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 나의 할 수 없음, 그리고 주님의 크심이에요. 하나님의 크심. 그것을 인정해야만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삶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번 비켜보십시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또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삶이에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주일날만 되면 안 돼요. 끊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이 그러야 하니까. 그래서 주중 예배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교만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 때로는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베드로, 뭐 바울, 뭐 얼마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그 역사를 재현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정말 일했던 자들도 우리 뭐 제자들 바울 선생님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어떠한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날지라도 그들은 내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나 또 손수건만 가져도 병든 사람이 나았거든요. 얼마나 이게 보면 우쭐하겠어요. 내가 덮었던 손수건, 내가 둘렀던 이 앞치마만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바울에게 나타났던. 근데 사도 바울 제자들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겁니다. 내게 아니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과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변질돼 버리고 타락해 버리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때부터는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 주님을 붙잡는 데 있어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며 사는 삶,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인물이에요. 그는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한 사람을 고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름대로 신중하게 한 사람을 고르셨을 거라고요.
왜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세우셨다고요. 사울 왕이 제비 뽑혀서 이제 왕으로 제비가 뽑혔을 때도요, 그는 짐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그의 성향 그리고 그의 겸손함을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근데 그랬던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 앉으니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 왕은 이제 왕 자리에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에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저들이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셔요. 그러니까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자리에 두기 싫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인간을 두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생기면 왕의 정치를 가르치면서 왕의 법을 가르치면서 이제 왕이 끼어 있으면 이제 복을 받지, 백성들도 복을 받아요. 근데 왕이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같이 그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힘듦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왕이 끼어 있을 때는 어때요? 다윗 왕이 끼어 있었을 때는 복을 받았어요. 대적할 나라가 없는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 다윗의 시대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또 다른 왕들을 알지만 다른 왕들이 또 세워졌을 때 주로 다윗 왕 같은 왕들이 다음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 항상 이제 내리막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깨어 있으면 되는데 그러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점점 변해요. 이제는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기 시작해요. 왕 자리에 앉으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나 봐요. 그 자리에 앉히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백성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못 섬기면 그들도 같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연결점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리예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안 봐요. 이제는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직접적인 사람, 저 사람한테 점수를 얻어야 되고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버림받은 이제 조금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은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짐승도 그렇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니까 좋은 짐승들이 있으니까 저거 주님께 제사 드리면 주님 좋아하시지 않을까? 자기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 해야 될 자세, 우리의 태도는 주님께서 하셨으면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다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는 정답이고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생각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크겠습니까? 인간들의 모든 지혜론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크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거야. 좋은 짐승, 이거 주님께 제사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또 옆에 사람들도 같이 동조하면서 또 동의했나 봐요. 또 거기에서 또 같이 얘기했나 봐요. 왕이시여, 이 좋은 것들은 우리 좋은 데 쓰시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무엘에게 변명하기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 왕은 자꾸 사람들에게 귀가 이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음을 선언한다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를 고통스럽게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을 보니 그를 두려워함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자는요 반드시 은혜를 받은 자다움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다운 은혜의 삶이 있다고요. 오늘 에베소서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은혜 받은 자 다음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펼쳐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절대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은혜는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요? 삶으로요. 은혜는 삶으로 이어져요. 은혜를 받았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건 기적 중의 기적. 정말 놀라운 기적. 은혜를 받았는데 삶이 안 변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깨달았으면 깨달은 만큼 살아내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고 맞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전과 후의 경계가 아주 뚜렷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저 빛 가운데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은 어둠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삶은요, 어떤 성공을 이뤘더라도 거기에 중심,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거기에선 당연히 납니다. 내가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존중을 받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인생의 걸음과 성공과 모든 이루는 것들이 누구가 돼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돼 있다고요. 내가 뭔가, 내가. 여러분들 철저히 목표는 내가입니다. 어둠의 삶은 결국은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좀 잘 살아보고, 내가 좀이에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이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한 대가를 누리는 것이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요. 칭찬이요. 이런 것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삶은요, 예수님을 은혜를 받고 믿는 삶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삶은요, 그냥 한마디로 주인 바꾸는 삶이에요. 예수님 믿는 삶이 어둠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은 주인공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 인생의 항해도 결국은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구주로 나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한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 돌아올 때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가, 한 사람이 이제 어둠에 속했다가 빛으로 와서 주님이 이제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인생의 모든 주인공이 나였던 삶에서 모든 주인공이 이제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을 아는 삶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셨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잘했다라고 안 해요. 왜요? 나를 도와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모든 환경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에게 열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뤘지, 이것은 세상의 말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임을 받는 삶이 아니라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예요. 예수님을 아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모습은 달라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삶을 또 현장에서 직접적인 삶의 전선에서 살아가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삶의 전선들은 다 모양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누구로 이렇게 살아가시죠. 근데 목표는 똑같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하나여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처럼 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가며 사울왕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다고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찬양받고 높임을 받기 위한,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인간을 세우셨다고요.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도구가 되거나 소모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도 그래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먹는 거요, 마시는 거요,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거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만약에 그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모든 걸음, 모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 우리의 육적인 행위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성공은 뭐예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삶이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의 진짜 성공은 누구를 드러내느냐의 삶이에요. 누구를 드러내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와 그런 이제 어둠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빛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빛에 속하였다면, 너희가 빛이라면 빛의 열매를 분명히 맺으라라고 말씀하세요.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진짜 빛에 속하여서 주님을,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면, 빛의 자녀라면 빛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다움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의 말씀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착함이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의로움이 있어요. 물론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만,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냥 내 이득을 쫓아가는 자들이지 이 의로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아요. 진실함이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의 열매들을 먹을 뿐이에요. 이것은 빛의 자녀들만이 맺을 수 있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선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 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의로움과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어떤 어둠의 열매의 달콤함보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질지라도 우리는 이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다움이 있다고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거죠. 주님의 말씀에 그래 하라고 하니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둠의 열매를 우리는 즐겨하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 가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손해가 막대할 겁니다. 세상의 손해가 막대할 거예요. 사람들은 어둠의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조금 속이고, 그것이 속이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그게 너무 평범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조금씩 속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장사할 때 원래 이런 거 아니냐 그러고. 여러분들, 그게 맞습니까? 이 빛의 자녀는요, 빛의 열매를 잊어버리면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어둠에 너무 속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망각해버린다고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어둠에 푹 빠진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손해가 아주 막대할 겁니다. 억울한 일도 당할 것이고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드러내야 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어둠의 열매, 악의 열매가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그거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님을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 자체가, 그 선택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은 티가 안 나요, 여러분. 당장은 하나도 티가 안 나요. 당장은 내가 어둠의 열매를 취하는 게 훨씬 이득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둠에 속해요? 악에 속합니까? 그럼 난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건데, 그거 여러분들 아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내가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의의 열매를 택하고 빛의 열매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그 빛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둠의 시기,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몰랐겠어요? 내가 죽을 거라는 거, 아니면 내가 손해볼 거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그 거대한 그 바위 앞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는데 그게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했겠어요? 안 돼도 저항하는 거예요. 왜요? 오르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큰 가치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 재산 빼앗기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그거 두려워했으면은 애국 못해요. 잡히면 바로 죽는데요. 뭐. 잡히면 바로 막 가족들 막 고통당할 건데요. 내 재산 다 빼앗길 건데요. 반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매국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앞에 있는 내 이익, 내 안위를 위해서 그냥 그들에게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서 주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서 이득을 챙긴 매국노들이, 여러분들 독립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매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사실은 독립운동하는 자들이 더 적었다고. 매국이 훨씬 쉬워요. 나라 사랑해야 하는 줄 몰라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시대에 갖다 놔도 우리도 장담 못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작은 매국을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작은 매국 중에 하나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옳음을 선택하지 않고 내 이득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거 때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선거 때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내게 누가 이익이 되냐, 우리 지역에 누가 이득이 되냐에 대해서 찍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작은 매국이에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의 정말 미래,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다면 옳은 것은 옳다고 선택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택해요. 근데 아닌 줄 뻔히 알면서 내 지금 앞마당에 뭐가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 찍어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 수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수준대로. 정치인들은 공약을 걸고 나올 때는 그냥 공수표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일단 노력은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냥 뭐 다 던지는 거예요. 그냥 뭐 일단 되든 안 되든 일단 저 사람 저거 저거 나에게 이득이 되네. 이거 뭐 나에게 좋네. 그럼 뭐 나라의 미래 이런 것들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 이득이면 일단 찍고 보는 거예요. 그게 먹히니까 정치인들은 그걸 들고 나오는 거고, 그게 먹히는 국민들은 또 그걸 찍어주고 있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작은 매국 아니에요?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매국 아닙니까 이게? 나라를 선택하고 다음 세대를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그 큰 그림을 보면서 그게 정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우리에게 오름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인지를 알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국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내 눈앞에 있는 돈이 더 커 보이니 불이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어둠의 열매, 악의 열매가 훨씬 달콤한데요. 뭐 내 생명도 지켜주고 돈도 많이 주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들을 팔아서 다른 나라에 넘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그거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다 알아요. 그들이 그 핵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빼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미래의 먹거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나라의 미래라는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돈 많이 준다 그러면 그냥 파는 거예요. 내가 뭐 징역 조금 받고 살고 나오면 되지 뭐 그러고. 이게 여러분들 매국이 아니고 뭐겠어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함을 이겨내는 것이 빛의 자녀라고요. 그거 지금 내가 많이 가지면 그러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면 내 자손 떵떵거리고 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은 그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매국했던 사람들 모두가 쫓아갔던 게 뭐예요? 자기 안위와 돈 아니겠어요? 어둠의 달콤한 열매들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도 그 자리에 간다면 우리도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되리라가 아니라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싸운 거예요. 진실함으로 싸운 거라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빛의 열매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한데 거기서 내가 무언가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목숨 걸고 뛰어들었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선택과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 우리 이 선택이 있었음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요.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내 앞에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내가 그것을 변질되면 안 된다고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고요. 빛의 자녀들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을 안다면 아무리 척박하고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다 미쳤다고 하죠. 어리석다고 하죠.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빛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단어가 고대 사회에서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용광로에 달구어서 그 순도를 검증할 때 쓰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순도가 네가 진짜 이 금이 맞냐를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맞는지를 점검하고 달아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펼쳐지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달아보며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검증당하면서 옳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의 복잡한 상황, 나의 생각과 행동 처절하게 검증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 앞에 치열하게 확인하고 옳은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다면 불이익이 있더라도 가야죠. 옳다면 옳은 길에 대해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거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옳지 않다면 아무리 큰 이득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생각 자체를 하지 마셔야 돼요. 생각 자체를. 아무리 큰 이득이 있어도 여러분들 거기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떤 이단이 있어요. 어떤 이단들이 하는 이제 우리에게 좌절감과 어떤 그들의 승리감을 이제 그들의 막 사기를 진작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사는 거예요. 교회를 이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십자가 떼고 이제 자기들 교회를 만든다고. 세종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종에도.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막 그게. 물론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뭐 마음을 많이 이제 또 괜찮아졌습니다만,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가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팔았겠어요? 그들이 그냥 팔고 그냥 이렇게 주고받고 있겠습니까? 더 많이 주니까 팔았겠죠. 더 많이 주니까 그쪽을 선택했겠죠. 뭐 5억 준다, 10억도 준다라고 하면은 그 돈 앞에 그래요? 그러면은 뭐 계약서에서 나중에 이제 만나면요,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적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에 이제 이단 이름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다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팔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과정도 그렇고 많이 속였을 거라는 건 예측이 됩니다만, 아닌 거는 나와야죠. 아닌 거는. 그 교회들이 많아요. 저희 이제 고향교회, 포항에 있는 고향교회도 그렇게 이제 나중에 큰 곳에 가서 이제 건축을 하느라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정말 그 역사적인 그 건축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역사적인 이제 역사의 흔적이 있는 그 교회들. 뭐 저도 그 기억나거든요. 그 옆자리에서 저게 유모차 타고 뛰어다녔던 그 옆에 이제 그 계단이 없는 길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저기 이단에 팔아가지고요, 욕을 얼마나 먹은지 몰라요. 그 교회가 포항에서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리고 저는 이제 직접적인 연결이 된 사람으로서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도 안수 집사님까지 거기 계셨고, 거기에서 안수 집사님이셨으니까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할 때, 그때 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때 뭐 전세금이 얼마일 때 굉장히 큰 돈을 뭐 우리 이름 또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건축 원금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막 화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 앞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가 돈 앞에서 무너지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지금 현실을 살아간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거기에서 버텨내는 빛의 열매를 우리는 다시 깨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아무리 큰 것을 나에게 어둠의 열매를 막 이따만큼 갖다 줘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죠. 믿음의 사람의 자존심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의 자존심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요. 옳다면 불이익이 있더라도 가야 되고요, 옳지 않다면 아무리 큰 이득이 있더라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둠의 지혜로우면 안 돼요. 빛의 지혜로워야 되고 말씀의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시험을 예수님이 왜 받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계속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계속되는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다고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이 시기 아시죠? 시험을 받았을 때 40일을 줄이신 때예요. 배가 너무 고프실 때라고,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잖아요. 배가 너무 고플 때예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는 거, 나도 뭐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하고, 마침 배도 고프고, 얼마나 딱 맞아요. 막 하나님의 뜻 같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떡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셨다.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분별하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다 먹어요? 내가 궁핍하고 부족하다고 아무거나 선택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빛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어둠의 것으로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빛을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귀의 시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픽 쓰러지죠. 그냥 이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선택하잖아요. 픽 쓰러지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힘이 없으니까.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빛의 열매를 처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권면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책망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대해서 분별하고 내가 가지 않아야 되는 것도요 분명하고요. 이제는 그걸 본다면 이제는 어떤 수준으로 책망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망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조용히 있으면 되고 내가 옳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안 가고 조용히 있으면 편해요. 내가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면 편하다고요. 근데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요, 내가 지적하게 되면 뭐예요? 이제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 내 편 아니구나, 이게 드러난다고요. 이게 어둠 편에서 뭐예요? 너 빛이구나, 이게 드러난다고요. 빛의 편에서 너는 어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두 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는 빛이구나, 너는 어둠이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할 때 뭐예요? 빛을 드러낼 때 뭐예요? 이제 빛이고 어둠이고 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가 빛이고 어디가 어둠인지. 이건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치열한, 넌 저 적군이구나 하고 이제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든 싸움이 시작돼요.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도망가지 마셔야 돼요. 비겁한 자 되지 말아야 돼요. 용기 있게 옳으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그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일해요. 물론 이제 뭐 칭찬만 받은 교회 뭐 2교회가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책망과 칭찬이 이제 섞여서 나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만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이 지적은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어요. 그들은 색깔이 분명치가 않아요. 이쪽은 이쪽 둥글게, 저쪽은 저쪽 둥글게, 뭐 이러면 이런 대로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뭐 색깔 안 드러내요. 그냥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교회, 그들의 교회를 보면요,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게 많은 거예요. 지킬 게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부유한 도시에 가진 게 많으니 절박함도 없고 그냥 이러면 이런 대로 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저러면 저런 대로 뭐 그냥 세상과 말씀을 그저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그들은 스스로 부유함에 취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도 부족하고 단점밖에 없는, 주님이 지적할 것밖에 없는 교회인데 그들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부족한 게 없대요. 우리는 다 괜찮대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복음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고 명확하게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분명한 선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뭐 제가 자주 표현하는 이 말장난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말장난으로 도망가고 피해가기 시작하면요, 그냥 말장난 다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는 이런 말장난으로 쏙쏙 피해가고요, 뭐 눈구름처럼 다 피해가요. 그냥 말장난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진리와 방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진리와 방향 안에서 그냥 말장난하면서 다 피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색깔을 안 드러내요. 명확하지도 않아요. 복음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이러면 이렇다고, 아니 괜찮다고. 저러면 저렇다고, 아니 괜찮다고. 지적도 없어요. 그들을 깨우는, 일어나라 깨어라, 잠드는 자에 깨어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괜찮다고. 아이고 뭐 지금도 뭐 계시면 괜찮다고.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믿음 생활은 뭐 적당히 그런 거지 뭐. 그게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책망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타협적이고 무감각한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그냥 교회. 주님이 그들을 향해 하신 충격적인 말씀이 여러분들 뭔 줄 아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 같죠? 이 사실이 뭐 전도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뭐 말씀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계셔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 중에 없다고. 이거는 굉장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방향, 그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걸어가고 있는 그 교회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얘들아,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그들에겐 주님이 없어요. 우리는 괜찮은데 주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내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야,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서는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뭔데요?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이잖아요. 그럼 그 주님께서 운행을 하셔요. 그 주님이 왜 문 밖에 계세요?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무릎 꿇며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왜 순서가 바뀌냐고. 나는 괜찮다고, 주님 저기 계시라고. 주님께서 끝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잠자는 자여 깨어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빛으로 싸우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 주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적당히 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선명하게 드러내라고. 복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어둠의 열매를 먹고 걸어갈 어둠의 사람인지 티를 내라고요. 확실하게 티를 내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며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분은 누구세요? 빛을 비추는 것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뭐냐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9절의 말씀 있죠? 8절 9절의 말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 뭐예요? 나는 그 빛의 열매를 향해서 걸어가지만 빛은 누가 내요?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내가 빛입니까, 여러분? 달은요, 빛을 못 내요. 달은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낼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반사체라고요. 누구의 빛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히 받아서 그 빛을 비춰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움과 진실함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말씀 안에 옳음을 선택해서 걸어갈 때에 그 빛의 열매는 결국은 주님의 빛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비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어둠의 일을 지적하고 어둠의 일을 타협하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때 주님의 빛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기 시작하시고요,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은 다시 빛으로 바꾸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나요? 별 수 없죠. 우리가 같이 어두워져 있으니 세상이 같이 어두워져 있죠.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이 빛을 비추기 시작해 보세요. 세상은 밝아져야 돼요. 물론 우리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은 더 어둠을 향해서 갈 건 맞아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빛의 씨름을 해야 한다고요.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납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어둠이 어떻게 힘을 씁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야 돼요. 주님이 하실 역사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우리가 빛으로 살아낼 때 주님은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움직여야죠. 일어나서 어둠을 몰아내는 이 빛의 역사가 시작돼야죠. 은혜 받은 자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요. 빛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14절의 후반부를 보세요.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우리는 반사체,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뿐이에요. 행할 뿐이에요. 빛은 주님이시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춰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힘이에요. 결국은 주님의 빛이라고요. 주님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내 영혼이 살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그렇게 빛의 열매로 살아가려고 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빛을 비추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하실 몫이에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깨어날 수 없음을 의미해요. 주님이 결국은 하실 일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둠에서 돌이켜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할 때에, 내가 빛의 자녀로 살기로 내가 다시 결단할 때에, 일어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가 빛이 아니라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비추이는 삶을 살아내는 이 원리 내 삶에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 이 기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그 길이 아픈 길이란 걸 모르셨어요? 다 배신당할 거란 거 모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절하게 통곡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눈물과 그 땀방울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주님 다 알았어요. 고통과 어려움에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인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에 승리하셨잖아요. 왜요? 오르니까.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됐으니까. 그거 아버지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이 그러하니 이 잔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 나의 뜻이라면, 그러나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사순절 이 기간 나를 위해서 빛을 선택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나 하나 살리려고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땐 주님은 어떤 각오셨을까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거 여러분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쉽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쉬우셨다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건 맞아요. 그러나 힘든 길이었다고요. 어려운 길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악의 달콤함, 어둠의 달콤함을 내가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큰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쉽지 않으셨지만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진실로 의로움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셨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빛의 길을 여러분들 선택하여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빛이 나에게 비추심으로 주님은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잠자는 우리들이 말씀 안에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걸어가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둠의 달콤함에 취하여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옳다면 말씀 안에 분별하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우리들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그리하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쉽지 않은 빛의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기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시고 부활을 선택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조용히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걸어갑니다. 사순절 이 기간 우리에게 그 빛이 마음껏 충만히 그 빛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분명히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삶에 비추실 것이고,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내가 어둠을 지적하여 드러내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빛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하나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담대히 빛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어둠에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옳거든 주님의 말씀에 진리거든 하나님 타협 없이 그 진리의 길에서 마음껏 비난받고 마음껏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치와 조롱 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승리하신 부활의 길임을 알고 주님을 부지런히 승리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어둠의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승리의 길, 그 길을 오늘도 선택하며 걸어가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